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상황은 요나의 결정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곧바로 전개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욥바로 내려온 요나는 배 밑창으로 더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내려가는 요나의 여정이 진행되는데 결국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무의식 세계로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개입에도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폭풍이었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뱃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폭풍으로 인한 위기를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공들은 재앙의 원인이 배에 탄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았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위기 앞에서 이 상황을 잊게 한 죄인을 찾아낼 때 제비 뽑기라는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미신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요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여러분, 이 도망자의 비극이 뭡니까? 항상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눈 감지 않으세요. 봐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숨기며 직장생활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사용하셨고 또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아간을 찾아낼 때에도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미신인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지금까지 묵묵부답 계속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요나에게 뱃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추궁하시는데 어떻게 추궁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제비 뽑기의 결과 요나가 뽑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요나는 그제서야 무의식 세계에서 빠져나와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사공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공들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숨 쉴 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지금 죽을 만큼 급박한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 던져지는 질문들은 요나가 배를 탄 이유와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동안 숨기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맡은 직분이 무엇이냐? 회사에서 너의 직급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 부처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너는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 어떤 생각으로 입사했느냐? 묻는 거예요. 또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는 세상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불신자냐? 믿는 자냐? 속이는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불의한 일꾼이냐? 정직한 일꾼이냐? 도대체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의 위치를 분명히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대답했어요. 네,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도 대답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던 요나의 대답이 9절에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입만 살아서 말은 참 잘하죠. 요나는 입술로는 바르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로만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란 두렵고 떨림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몹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매 시마다 교회에 나와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 집 사람들은 매번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저렇게 놀러 다니나 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모르게 이웃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경외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길 수가 없고 들은 말씀에서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요나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습니까? 이유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 시대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행했어요.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있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거듭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에서 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요나의 고백처럼 사도신경을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뽐내고들 있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가 귀가 따갑게 들려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에 순종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편한 그들, 가족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회복과 사랑의 메신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던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다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요나는 결국 자신의 신분과 또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모든 책임이 요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폭풍에 의한 위험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더 정확한 표현은 눈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리 곳곳에 빌딩들마다 CCTV가 있지만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어디를 가건 어디에 있건 어디에 숨었어도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이죠.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달아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주 재밌는 건데 벳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고 요나를 질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코믹한 장면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네가 왜 하나님 불순종하냐, 네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고 꾸짖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그런 창피한 장면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더니 예수 안 믿는 왕 아비멜렉이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짓말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꾸짖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책을 느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너 좀 똑바로 살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지만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적인 어떤 위기 앞에 일부 요나 같은 교회 때문에 이런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받아요. 교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어디서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원들의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어찌하여 너가 전도의 문을 닫았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아, 너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런 질문인 거죠. 요나는 이 폭풍이 다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과 자신의 욕심과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는 많은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주님 아닌 내 본성과 경험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주님이 허락하신 의와 복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인으로 그 길로 돌이키길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다해 거절하고 거부하면 폭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주의 뜻 앞에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열심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열심이 벳사람들을 통해 요나에게 전해졌어요. 이 시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평화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복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잘못된 길에 들었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 바른 방향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물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망설이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